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건하게 산다는 예배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기는커녕 오히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아무래도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쓴 것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가식적인 종교적 행위를 지적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죠. 그런데 온 동네에 나팔을 불면서 자기가 하는 자선 행위를 알리려고 또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그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는 모습 애쓰면서 기도하는 것, 그런 행위들을 경고하셨어요. 이제 오늘은 마찬가지로 그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마저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는 대로 나타내면서 금식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그렇게 한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저는 오늘 짧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먼저는 성경에서는 금식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 첫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에도 또 그때도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금식입니다.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면서까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것이 금식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는 흔히 이 찬송을 헌금할 때 그 봉헌송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헌금으로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 나라는 조체 뭔지, 속에 있는 내 생각, 가슴, 영혼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내놓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금식은 단지 밥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금식, 단식이라고 하죠. 왜 그 단식을 합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단식하죠. 또 가정에 또 자기에게 엄청나게 슬픈 일이 당했어요. 야, 이거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슬픔이다 하면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밥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세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난 일을 당하면 밥 안 먹습니다. 근데 그런 금식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몸무게 좀 줄이려고 다이어트하는, 그것도 밥을 안 먹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금식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금식은 무엇을 말하나? 우선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금식의 근원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삶 속에서의 경건함의 극치입니다. 그것이 금식이에요. 가장 오래된 그 금식에 대한 기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명령 중에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1년의 한 날입니다. 그날에는 규례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하루입니다. 대제사장의 규례대로 다 갖추어서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서 가서 하나님께 온 백성들의 죄를 씻어줄 것을 간구하는 날입니다. 그날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온 백성들은 그날 하루는, 정해진 그날 하루는 스스로 차별되고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라. 신명기에 보면은 동일한 그날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영어로 보면 afflict your souls, deny yourselves,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는 거냐면 속에 있는 영혼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씻음 받는 것입니다. 영뿐만 아니라 몸 육체까지. 근데 왜 금식으로 했을까? 왜 금식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일까?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심령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것은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날 씻음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정신대로 금식을 하고자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 의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드러낼 수 있도록 크리스찬의 금식이 되도록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약에 나타난 이 금식은 어떤 것인가? 구약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금식하기도 하고 함께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을 주야로 광야에 다니시면서 금식하였더라. 줄이신지라.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주야를 금식하셨다는 얘기예요. 금식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금식하지 않을 것인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데 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은 금식을 하라가 아니라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금식은 물론 기도와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 금식은 성령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속죄일의 성결의 행위,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한다. 금식을 통해서 육체의 괴로움이 영혼의 괴로움까지 가서서 온전히 다 비워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씻어주도록. 금식은 육체의 행위로 영혼을 드러내어서 영혼까지 드러난 것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대속죄질의 경건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도 시험 당하실 때 성령에 의해서 시험 당하셨고, 그의 제자들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금식합니다. 근데 하나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도 그랬고 금식을 하라 마라 얘기하지 않아요. 금식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서 인간의 규례로 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금식은 성령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규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금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금식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금식은 성령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금식이 어떠했습니까? 금식을 통해서 자기 온통 속까지 꺼내놓아서 자기 자신을 산산히 부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으로 세우는데 금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더 세우기 위해서 금식을 행하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엄청난 죄입니까? 주님은 지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 은밀함이 여기에서 금식에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온전히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것을 해야 될 그 금식을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꾸로 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로 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죄입니다. 자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들 자랑하고 자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완전히 거역한 것은 아닙니다. 자선을 했으니까. 그러나 아쉬움이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금식은 그들이 했는데 그들이 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는 대로 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잘못된 금식의 행위에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자선의 행위, 거기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소망이 없게 하셔요. 그래서 팔복안으로 초청했죠. 기도에 있어서는 온전히 용서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용서할 수 없으니까 팔복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금식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통째로 이 금식을 위해서는 우리는 팔복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금식은 성령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복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한테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금식이 내 기도를 좀 더 힘있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해요.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금식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 내 영혼, 내 몸, 내 모든 것 다 하나님한테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맡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어려운 문제에 다 제쳐놓고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제대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게 금식이지 내 각오를 단단하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거꾸로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내 것을 주장하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나를 보이려고. 어떻게 거꾸로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는 부서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을 세워야 되는 것이 금식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은 안 한 것 없이 사람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부서져야 할 자기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놀라운 죄인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에 그들은 모르면서 감히 도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지만 이건 엄중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다는 것이. 그것은 팔복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금식은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행위예요. 이제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그 방식과 완전히 정반대로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도 좋은 마음이 시작하고 자기들의 최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오히려 거역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금식을 오직 자기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금식으로 바꿔버렸다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건 사람들이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바른 건지 그른 건지는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짚어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일 하고서 칭찬 듣는 것 좋은 일이에요. 칭찬하는 것도 좋은 것이죠. 이 좋은 것이 합쳤는데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시죠. 사람들은 나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기에 경고하십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인데 속마음 겉에 다른데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기에 좋다고 다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진정 좋은 것이고 바른 것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남들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는 것, 칭찬해 주는 것 좋죠. 칭찬 듣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칭찬도 듣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면 다 좋은 것들이 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급기야 그게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금식을 행하면서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은 그 사람 부서지고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좋았어요. 그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겨워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별 생각 없이 분별력을 갖지 않고 그냥 좋은 것 다 받아들이다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잃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뭡니까? 우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좋은 것 따라가서 좋은 것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 원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와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와주고 위로하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더 강한 무기를 주기 위함이에요.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강건해서 세상에 닥치는 이 어려움들을 이제 믿음으로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이기게 해서 자기의 삶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바르게 이끌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 위로해주고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들고. 그러나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들이 다투고 싸우질 때 보면 양쪽에 틀린 건 없어요. 다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르질 않아요. 같이 뭉쳐서 바르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2015년도 첫 행정임원회를 하면서 임원들,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분들과 먼저 이 좋음 또 바름 이것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투는 것들 보면 바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의 삶에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면서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살고 힘드니까 지치니까 우리도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뭘 바랍니까? 자녀는 바르게 크기를 바라요. 근데 자녀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 게임만 하고 있으면 부모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자기도 지치고 이 세상에서 자기도 좋은 것만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렇게 좋은 것에만 빠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가 나를 바르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바르게 인도하고 바른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전엔 필요에 따라서 좋은 것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모이기도 했죠. 그러나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좋은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혼자 훨씬 더 좋게 골프 치든지 뭘 하든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바른 것을 찾습니다. 좋은 것은 혼자 다 이룰 수 있지만 바른 것은 혼자 이룰 수 못합니다. 바른 것은 비교되어야 합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것은 배워줘야 합니다. 그 바른 것을 찾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소망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그저 좋은 것으로만 하고 있으면 은연중에 바른 것을 찾아서 온 사람들은 저런 좋은 건 나 집에서 하지.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가죠. 교회를 크게 하고 부흥시키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사람들을 끌고 우리가 같이 좋은 일을 한다 하지만 바름이 서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해야 합니다. 사람 모으려고, 유명해지려고, 서로 즐겁게 즐기려고 교회가 사람 좋아하는 것만으로 차게 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겉모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를 구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거꾸로 하면서 자기를 경건하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를 사람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빠지면 결코 안 됩니다.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것을 쫓아갈 수 있고 교회를 바르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가? 무엇이 교회를 바르도록 이끌고 또는 어떻게 교회가 바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이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다 주신 것이 있어요. 3가지를 주셨어요. 저는 그거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이것을 각 교회에 다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흔히 우리들은 성경을 배워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게 바르다 하는데 바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다는 것은요. 무엇 하나 딱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바른 그것보다는 바르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여건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성령님과 가까이 했다고 우리가 심히 판단하는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팔복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팔복의 사상.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이 말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 안에 들어가서 복음 세계 안에서 팔복에 가득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의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의가 왕성한 곳이 팔복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왕성해요. 거기에 있으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죠.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가득 차 있어서 거기서 살아갈 때 내가 내 능력으로 판단해서 바르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 삶이 바른 분별력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팔복에 젖어야 합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더 사모하게 하고 거기에 감격하게 되고 거기에 바른 등불로 우리 걸어가게 만들어서 내가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바로 결정하게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얘기예요. 각 교회에
예수님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령님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묶어서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던져야 합니다. 팔복의 신앙의 삶에 던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고 좋은 것보다는 바른 것을 추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을 증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 그래 좋아, 좋지, 좋은 것에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울기까지 했어요. 은혜인 줄 알고. 그리고 참 이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런 사람들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거 싫어. 저거 나한테 좋지 않아. 저거 하면 난 손해봐. 그런데 팔복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이 나보고 하라고 그래. 바르다고 해. 나는 싫지만 나 해.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변화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이 되기 위해서 계속 좋은 것을 찾아요. 아, 말씀이 좋다. 아, 이 찬양 좋다.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죄를 얘기하고, 야, 내가 왜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와서 야단을 받나? 나를 막 부글부글 끓게 할 때, 그러나 이게 바른 거지. 그런 사람은 변합니다. 그 변화가 있는 것이 발음의 증거입니다. 교회의 발음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바른데 내가 싫지만 그 바람을 행할 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길게 생각하고 높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이에요. 요한이 왜 예수 안에 들어가라, 우리의 삶을 그 안에 들어가면, 자연히 그 안에 빠지면 거기에는 나의 의라는 것이 필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그것이 갈급하고 굶주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너의 삶을 의로 삼아주신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한 분별된 삶을 살아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았더니 나는 몰랐는데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어 있더라.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팔복의 삶에 자신을 던지는 그 삶을 쓰셔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자신을 우리는 그때는 모를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그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팔복의 삶으로 거기에 우리 온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결정으로는 도저히 의라는 것을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노력으로 의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향하는 우리의 삶보다는 내가 싫고 내가 손해보는 것일지라도 바른 것에 몸을 던져 그 바른 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 팔복의 세계, 복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